말씀 가운데 좀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무의 왕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무의 왕. 나무의 왕. 나무들이 하루는 서로 모여서 왕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했대요. 누구를 왕으로 뽑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맨 처음으로 간 나무가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나무이고 올리브나무도 자라지 않는데요.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저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우선 외모가 상당히 멋지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는 뭐 하는데 씁니까? 그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피자 식빵 여기 보면 까만 거 있죠. 보이세요? 까만 거? 네. 그 올리브예요. 그래서 그 맛이 찝찝하기 때문에 그다 빼놓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영양분이 모여 있는 이런 올리브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집에서 식용유로 올리브 기름 쓰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있는 집. 우리는 그냥 콩기름 이렇게 연실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있는 집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으로 이제 불을 켜야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걸로 이제 불을 켜곤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그 중동 지역을 여행하시게 되면 어떤 탈 것을 타더라도 비행기든지 버스든지 택시든지 무슨 탈 것을 타시더라도 그 안내하는 사람이 혹은 그 승무원이 손을 벌리라고 해요. 손을 모으면 무언가 따라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질러서 얼굴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지역이 너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그 화장품으로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화장품 있는 걸 이렇게 자세히 성분을 살펴보시면 거기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 전 세계에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런 기름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의 왕이 될 만하죠. 이렇게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무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왕이 못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서 우쭐대겠습니까? 이렇게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의 뜻은요. 이 기름을 짜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향품을 만들어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얼굴을 발라서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이런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해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안 되겠다고 했죠. 두 번째 나무에게 찾아가야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혹시 무화과 잡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래서 여기 진짜 사시는 분들이네. 분들이 그래요. 아무나 먹기 쉬운 과일이 아닌데 중동 지역에서 특산물로 많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즐겨 잡수신 그 열매를 즐겨 잡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되어서 저 남쪽 지방에 가면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죠 무화과 나무.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이런 품위를 가지고 있고 또 열매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근데 또 이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이렇게 하며 왕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세 번째 나무에게 갔어요.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 우리가 이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가지고서는 포도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하죠. 어떻게 저장을 해요? 건포도를 만들어서 떡에 넣어 먹기도 하고, 혹은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용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포도인데 포도나무도 역시 왕이 될 만한데요.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겠느냐.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거절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 자, 왕 만들기 위해서 몇 나무에게 갔습니까? 첫째는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나무에게,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나무에 찾아갔는데 이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나무라고 할 만한 것도 못 되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덩굴입니다. 제가 이제 가시나무가 왕될 만한 나무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제가 좀 이렇게 산 밑에 살아서 이제 뛰어다니며 놀았거든요. 산에서 막 놀다 보면 얼굴도 긁히고 세타도 찢어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산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쭉 뻗어 있는 가시나무이고 그 잎사귀가 가시가 삼각형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딱 잘라서 침 발라서 코에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혹시 옛날에 이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시골 사시다가 좀 잘 살게 된 디바인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시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무라기보다는 가시덩굴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맨 마지막 장면 주인공과 악당이 서로 결투를 하잖아요. 그때 음악이 쭉 흐르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무언가 막 굴러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가시덩굴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이건 굉장히 큰 가시덩굴을 제가 찾아왔고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덩굴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막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왕 돼주겠다. 그런데 왕이 되면 누구든지 내 밑에 와서 굴복해야 된다. 내 그늘에 와서 숨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내 밑에 와서 쉬어야 돼.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한 30m 정도, 아파트 한 10층 높이쯤 되고요. 나무가 쫙 뻗어 있고 이 향이 뛰어나서 이것으로 집을 지으면 천년 간다고 하는 이 백향목이에요. 지금 이제 레바논에 가면 몇 그루 안 남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큰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 밑에 들어와서 굴복해야 된다. 내 그늘에 와서 숨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무들이 내 밑에 내 그늘에서 쉬지 않으면, 내 그늘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 숲을 살라버릴 것이다. 불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무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김병만 정글 족장 보면 불 나와야 안 나요? 나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짝 마른 나무잖아요, 가시덩굴은. 그래서 굴러다니다가 아주 더운 여름날 자기들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거기서 불이 일어나고 그것이 산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무든지 내게 들어와서 내 그늘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온 숲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 이야기의 끝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나무의 왕 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약 한 3,000년도 더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화로, 동화로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영웅이었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2만 명 되는 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어요. 기드온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중에 훌륭한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왕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왕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 뿐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 왕 될 제목이 못 됩니다 하며 거절을 했어요.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들 몇 명이라고 했죠? 70명인데 그 70명 중에서 한 명, 제일 못난 녀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동화에 보면 이야기에 보면 한 명 남잖아요. 70명 중에 한 명 막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말한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나무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기드온이나 혹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똑똑한 놈들, 다 죽임당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아비멜렉. 제일 못난 녀석인데 그가 내 밑에 다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죠. 만약에 아비멜렉, 그 못난 아비멜렉에게 모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큰 난리가 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성경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설교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이 나무의 왕 뽑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게 옛날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과 재능을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과 재능을 주셨다. 맞죠? 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게는 뭘 줬습니까? 기름을 주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불을 켜기도 하고 또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혹은 또 화장수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무화과 나무에게는 뭘 줬어요? 맛있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에게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 나무들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사명을. 가시나무에게도 주었을까요? 가시나무에게? 좋겠죠? 좋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가시나무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지금처럼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1년에 한 1000mm 정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게 되면 여러분 나무들이 죽겠죠. 식물들이 죽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큰 것부터 죽습니까? 작은 것부터 죽습니까? 맞아요. 큰 것부터 죽어요. 포도나무가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죽을 거예요. 근데 모든 나무들 침이 없을까지 다 죽고 나도 맨 마지막에 끝까지 안 죽는 나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뭘까요? 그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잎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분을 방출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가뭄에 2년, 3년 가뭄이 지속되면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잖아요. 먹을 만한 이 풀이 없잖아요. 수분을, 양분을 공급받을 데가 없잖아요. 먹다 다 말라 죽고 맨 마지막 남은 것이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시나무에게 찾아와서 이걸 쪽쪽 빨아먹고 그 기근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젊은이들 중에서 자기들의 세대를 잉여 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잉여.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쌀의 양이 400만 톤인데 500만 톤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100만 톤이 남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잉여 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물건이 남게 되면 생산을 핸드폰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잉여라고 하는데 이게 남게 되면 참 곤란해요. 근데 사람이 남게 되면 더 곤란한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100만 개밖에 없는데 사람이 200만 명이야. 그렇죠? 이러면 그 남은 100만 명이 어떻게 이걸 잉여라고 부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세상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 주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재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 안에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식이니까 이제 또 가봐야 되잖아요. 네, 갔습니다. 이 강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교실이 있고 교무실이 있고 그러는데 교무실 앞에다가 이렇게 큰 종이 한 장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써 있는가? 가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서울대학교 몇 명, 누구누구, 연세대학교 몇 명, 누구누구, 고려대학교 몇 명, 쭉 해서 인서울대학교라고 말하죠 보통. 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그 졸업생들이죠. 그들의 명단을 쭉 써놓았습니다. 물론 제 아이의 이름은 거기 없었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대학도 다 써놓은 게 아니고요. 서울의 인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한 20% 30% 정도 합격한 아이의 이름을 쭉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요.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여기다 왜 붙여놓았을까? 여기에 이름에 들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이름이 들지 아니한 대학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쫙 일렬로 줄 세워놓을 수가 있는가? 이 이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다는 뜻인가? 제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교육 현장의 모습이란 말인가? 사람을 키우는 것인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실력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한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주었는데 한 사람도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명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 되어주시오 하니까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 되어주시오 하니까 내 술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또 무화과나무에게 가니까 내 단 것, 아름다운 열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 언뜻 잘못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엄청 신앙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께 공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라 해요?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졸려요 지금? 혹시? 아니 그러니까 학생 어른들은 잘 안 졸리고 학생들은 혹시 졸릴까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루는 이 엄마 낙타와 새끼 낙타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끼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우리 낙타들은 왜 이렇게 눈썹이 못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좀 화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삐쳐나오고 못생겼어요. 이렇게 눈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사막에 초속 20m의 강풍이 분다. 그러면 모래가 확 날리고 돌도 막 날라오는데 이게 눈으로 들어오면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눈썹이 굵고 긴 눈썹이 다 가려주어서 사막을 여행하십니다. 두 번째 또 물었어요. 우리의 발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발이 못생겼습니다. 정말 뭉툭하고 두껍고 못생겼어요. 말 있죠, 말. 말은 그 발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쭉 뻗어있죠. 이게 못생겼어요. 가끔 상처도 있고.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모래 사막을 걸어다니면 그 모래의 온도가 수백 도예요. 근데 우리 발 못생겼지만 이 튼튼한 발을 주셔서 이걸로 사막을 여행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온도를 다 견디십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 전갈도 있고 뱀도 있는데 이게 물어도 끝도 없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새끼 낙타가 자기가 낙타인 게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뭐겠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등에 복이 달려있어요? 우리 사촌인 말을 보면요, 여러분 말 보시죠. 맞은데 기름이 축축 흐르고요, 털이 축 달릴 때 보면 막 근육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낙타는 참 못생겼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어요. 저게 바로 낙타의 핵심이다. 저 안에 한 달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이 사막을 여행할 수 있는 이런 그 특별한 재능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말보다 훨씬 비싸요. 물론 이제 말 중에서 이제 뭐 유명한 경주마들은 더 비싸겠지만 낙타들은 지금도 하나에 1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낙타가. 이 사막에서는 꼭 필수적인 이런 짐승이에요. 이 새끼 낙타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지금까지는 늘 이 우울하게 살았는데 큰 기쁨이 생겼어요. 자기의 사명과 재능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서 이게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친교를 하고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이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낙타와 같이 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능과 사명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은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초속 20m의 강풍이 불어서 모래와 돌들이 날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모래가 뜨거운 사막이고 전갈이 있고 뱀이 물려고 달려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물도 없고 양분도 없는, 때로는 굶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살아야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능력과 재능은 이 세상을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 모든 모진 바람 속에서도 눈을 똑바로 뜰 수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이에서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을 밟으며 살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 안 믿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정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구한말 시대와 21세기 오늘날과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난 4월 27일에 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제 소개를 잘 못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 한국 교회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혹시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역사를 공부하면요, 과거를 알고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거의 예언자 수준. 이 역사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또 공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게 오래된 악이 물러간다 하는 것이, 어떤 악이 물러갈까요?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전쟁 때문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과 북이 대치해서 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움과 갈등이에요. 또 북한 인권과 종교적 탄압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북한이 개방되고 자유의 바람이 불게 되면 인권이 신장되고, 또 지금도 20만에서 3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있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이게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손실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철도가 연결되고 교역이 활성화되고, 또 북한의 자원이 개발되고 노동력이 이제 이용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남남 갈등, 이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죠? 오래된 악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래된 악은 물러가요. 그럼 그 다음 장은 뭐겠어요? 새로운 악이 오고 있다. 여러분, 그 오래된 악이 물러가고 살기 좋은 세상,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세상이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첫 번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이런 나라도 드물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어떻게 이 4대 강국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120년 전에 개항을 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친일파, 친러파, 또 친중파, 친청파라 그랬죠. 그리고 친미파 이렇게 내수로 분열돼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반도가 자유가 이제 평화롭게 되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미국에 기대야 됩니다. 전통적인 우방. 어떤 사람은 아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또 차별과 갈등.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북한과 교류가 있게 되면요. 서로 왕래가 있겠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좋을 때, 사정이 좋을 때 그런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더 없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와서 그들이 막 우리 풍속을 해치고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수많은 인력이 내려와서 우리의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또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정신 투철하잖아요. 부동산 투기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 북한에다가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원을 뺏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갈등이 엄청나게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북한 사람을 2등 시민처럼 취급을 하고 코미디에서 북한의 말투를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별과 갈등이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또 불의와 타락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동안 분단이 되어서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해. 죄를 많이 못 져요. 막 죄 짓다가도요. 야 이거 이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그 죄 많이 짓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평화롭게 되면요. 그런 위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죄를 더 짓는 대로 가요. 이게 성경도 보면 성경도 재밌는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적대관계였었거든요. 그런데 딱 2번 적대관계가 없이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합 왕 시대 때, 또 한 번은 여로보암 시대 때 이 2번이 있었는데 그 2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불의가 성행했다. 음란하고 사치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이 성행했던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될 때 이런 과거에 있었던 악은 물러가고 보수와 진보 이런 것도 물러가고 그러나 이런 새로운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지워져 있는 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사명일 텐데 이 속에서 복음을 꽃피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바인 교회가 우리 일산 지역에 이렇게 뿌리박고 이곳에서 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교회 안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 가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갔는데 세 번째 해야 되겠어요? 그만둘까요? 불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그 외부 강서는 조금 한 5분 10분 길게도 되죠. 네, 그래요.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것도 아니니까 그냥 길게 하면 다시 도착 안 하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교훈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각각의 사람에게 재능과 사명을 주셨죠. 두 번째는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이 나무의 왕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삶을 산다. 네. 자, 오늘 이 이야기 세 나무에게 갔죠. 그 나무들은 다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 왕 되어 주시오 하니까 왕 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왕 안 되겠어. 여기서 우리가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되겠습니까? 겸손하죠. 나는 그저 내 맡은 사명을 작은 사명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당당하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단것과 내 실과가 있는데, 내 세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이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것과 당당한 것이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당당하면 막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 것도 있어요. 겸비한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내 밑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요동치고 잘났다고 포악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명 없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이제 좀 놀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은데, 근데 이제 무조건 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독서 클럽을 만들자. 옛날에는 서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학교 고등학교 때 저와 동기 동창 4명, 그 다음에 어떤 여자 학교 졸업생 동기 동창 4명, 이렇게 8명이. 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여기서 의도가 느껴지죠. 공부하려고 모이는 것은 전혀 아닌 듯 싶죠.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읽었는데 대학 1학년이 뭐 아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이제 책 잠깐 읽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극장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근데 이제 그때 뭐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못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8명이니까 집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모여서 매주 밥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놀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겠다 해서 맨 처음으로 온 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한 30몇 평짜리 저쪽 서울의 강북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꽤 좋았어요. 오래전 일이니까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이고 잡채도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즐겁게 놀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여학생 집에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지도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약도를 그려줬잖아요. 약도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버스 타고 가서 내가 찾아가는 연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울에 연희동에 있는 어떤 집이에요. 찾는데 참 집 찾기가 어려워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근데 왜 어려웠냐면요, 그 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설마 그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대저택이 또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더 놀라워요. 잔디밭이 쫙 펼쳐지는데 집이 쫙 100m 앞에 있어요. 잔디밭이 그렇게 있고요. 이 뭐라 그러면 연못이 있고 금붕어 놀고 있고 분수가 있고 막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집에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한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도 해주고 시장도 봐주고 하는 곳이었어요. 무슨 동이라고 그러죠? 연희동. 그래서 제가 100m를 걸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이 카페트가 쫙 깔려있고 그다음에 소파가 있고. 근데 집에 그런 거 잘 못 봅니다. 옛날에 다 마루에 살았죠. 그렇죠? 근데 그 소파에 앉아서 또 뭐 하겠어요? 책 읽는 등 마는 등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쪽에는 한식, 이쪽에는 중식 10개씩 뷔페 요리사가 와가지고 야, 나 그런 거 진짜 그때는 뷔페라는 자체도 없었고 집에서 뭐 불런하고 이런 건 생전 처음 봤어요. 엄마가 해주는 거지.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겠어요? 지난주 우리 집에서 뭐 40평짜리 아파트인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하고 된장찌개하고 잡채가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잡채가. 근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둥그런 걸 다 열어 너무 놀랐습니다. 어쨌든 배불리 먹었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친구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키가 크고 그리고 귀가 커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 집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장식장이 있어요. 장식장에 보니까 칼이 4자루가 있고요. 총도 한 2자루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표창장이 있어요. 표창장, 소장, 암화, 표창, 암화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맨 밑에 대통령 전두가 딱 써 있어요. 도대체 그때 당시에 소장이었고, 그 다음에 표창장 받았고, 그 다음에 연희동 살았고, 그 다음에 키가 컸고 귀가 크신 분 혹시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모르십니까? 네, 그리고 성씨는 노씨였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한 손에는 병을 들고 한 손에는 글라스를 들고 그때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샴페인이에요.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자, 식사들 맛있게 했는가? 자네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거 한 잔씩 해도 되겠지? 하면서 잔을 들라고 이야기하고 신이 한 잔씩 8명에게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또 이제 제가 중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버님,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고 또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은 좀 그렇고요. 콜라로 대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여기까지 이게 벽을 딱 보니까 칼이 막 있고 총도 2자루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이제 그 친구를 사실 이제 제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가끔 방송에 나올 때 보면. 내가 왜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못했을까 하는 것이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제가 신앙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런 권력이나 혹은 명예나 이런 것에 주눅들지 않고 제 마음속에 당당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비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영혼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고 당당하고 겸비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사명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은 장관, 보훈처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장관 했던 분도 우리 교회에 나왔고 청와대에 계신 분, 의원, 대학 총장, 얼마나 많은 사람, 높은 사람도 많이 섬겨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사람, 그 집이 너무 초라한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마치 이 나무들과 같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권세욕에 허풍에 요동하고 시끄럽고 포악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자기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조직을 살라버리고 나라를 못살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도 파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누구에게도 재능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사명 발견하고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인데